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처음 이렇게 대했는데요. 처음부터 읽지 않고 중간 26절부터 앞으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여러분 통독을 좀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구약 특별히 예레미야 같은 말씀은 우리 시대적인 상황과 역사 같은 것들을 좀 꿰뚫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신명기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율법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을 하고 다시 가르침이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신명기적인 우리 그 율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면 복과 생명이 있으나 또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저주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에 관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순종에 의한 저주가 바로 예레미야서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적하기 위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특별히 우리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었는데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끝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백성에게 대언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인생은 참 고달픕니다.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시드기야 이후에 남유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마지막까지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거, 사역자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돈이 없어서도 좀 어려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우겨쌈을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힘든 건 뭐냐면 말씀을 선포해도 성도들이 듣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해도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를 섬기지 않고 각자 좋은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사망과 저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 것 같도다. 즉 아무런 복음을 선포하고 애통하고 권면하고 선포하여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만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이 예레미야 시대였고, 단순히 예레미야 시대뿐만 아니죠.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였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정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 주목해서 볼까요?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 이 여호야킴이라는 왕이 등극하면서부터 이제 예레미야는 26장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구약의 시대는 약간 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륜 방식이 좀 다르죠.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인데 시대적으로 그들이 아직 유아적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유아적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오늘날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성취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밝히 주님을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하지만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희미한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2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게 이르게 한 모든 말씀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뜰에 섰다, 이것은 여러분 성전 안에 우리 구조를 좀 생각하면 좋죠. 성전은 문이 한 개입니다. 동편에 있는 문 하나죠. 그 문을 들어가면 성전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고 처음 성전에 들어가서 맞이하게 되는 곳이죠.
예배하러 제사드려 들어가는 사람과 또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교차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붐비고 제일 많이 왕래가 있는 곳이죠. 그곳 한 곳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읊조리며 또한 선포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와서 공부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은 공적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금하는 분위기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금하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조용히 하고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친구들의 관계나 여러분이 먹고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의 중심은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고 합니다. 내가 전하는 말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 그대로를 전해야 합니다. 간혹가다 우리가 믿지 않는 넌 크리스천들과 상대하거나 또한 우리 가족 안에서도 복음을 얘기하면 껄끄러운 관계 속에 있는 상황이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말합니다. 너가 듣기 좋은 말, 네 상황에 유리한 말, 네 기분에 맞는 대로 나의 말을 가감하지 말고 줄이거나 덧붙이지도 말고 내가 말하는 이 말 그대로 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가 전해질 때 그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시죠. 3절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이미 사람들을 통하여 전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먼저 때리는 분이 아니라 듣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말은 뭐냐 하면 바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교회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합니다. 아,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우리 교회 애들은 참 좋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참 좋아요. 실제로 별로 좋지도 않은데 여러분, 우리 애들은 참 좋아요. 교회 오니까 우리 애들 보세요. 공부를 이렇게 잘하잖아요. 우리 남편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병이 고침받았어요. 어떤 이런 것들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지만 기독교는 그걸 전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분명한 성경적인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회개를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 좋습니까? 어려울 때 막 기도하고 찬양 부르면 위로를 받습니까? 그런 어떤 부가적인 어떤 은혜도 있겠지만 본연적인 기독교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주 예수 앞에 오라 하셨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너희는 돌이키라, 돌아오라, 악행을 그치거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는 너를 고쳐줄 것이다. 너의 이 모든 재앙을 돌이킬 것을 나는 약속한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회개에 대한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이 시간 믿음 갖고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5절부터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려고 하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순종하지 않았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6절을 우리 주목해서 보십시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세웠던 그 솔로몬 성전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실로와 같이 하겠다. 여러분, 이 실로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치욕적이고 아주 큰 흑역사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실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 블레셋 과거에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한참 있는 이제 이스라엘이 그들이 이제 블레셋에게 자꾸 밀리니까 그들이 그 성소에 있는 그 법궤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 법궤를 들고 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셔서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물론 말씀으로 우리 삶을 살면 백전백승이죠. 하지만 그들이 법궤를 들고 나온 건 하나님을 경외해서가 아닙니다. 마치 부적과 같이 사용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지 않는 분들은 뭐 봄 되면은 대문에다 뭐 붙이고, 뭐 10년이 되면 뭐 하고, 뭐 약간 아프고 잘 일이 안 풀리면 벽에 밑에다가 뭐 부적 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느 집 신방을 갔더니 달마도가 현관 앞에 딱 있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 달마도가 여러분 인상이 그리 좋지 않잖아요. 그분이 인상 아주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그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 그 달마도를 놓고 치성을 드리면서 기도하더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비싸게 주고 사온 거라고 해서 벽에다 부적도 붙이고, 그러니까 그 집은 그 아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내는 성경책을 침대 앞에 놓고 일어나서 새벽마다 사도신경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남편은 달마도 앞에 가갖고 이렇게 치성을 드리는 겁니다. 가게가 잘 되게 해달라고, 또 돈 좀 벌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 남편분이 예수를 믿지 않고 달마도를 경배하는 그분은 달마도가 자기가 품고 다니는 부적이 뭐가 되겠어요? 그것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였어요. 혹시 우리 모습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을 마치 부적처럼 쓰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을 마치 주문처럼 쓰지 않습니까? 저희가 우리 새벽기도 드리기 전에 신앙 고백했죠.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주문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주문, 귀신 몰아내는 주문이 아니에요. 신앙의 고백이라서 하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빛이기 때문에, 등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하는 게 마치 부적 사용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면, 믿지는 않는데 그냥 액땜을 위해서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한다면 바로 실로에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법궤를 들고 나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습니다.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해석은 뭐냐?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기도를 잘못 사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용에 맞게 쓰세요. 그래서 이 실로에서 블레셋과 싸웠다가 완전 대패를 해버립니다. 그 결과 이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하나님 말씀의 법궤를 빼앗겨갖고 그 블레셋의 다곤 신전 앞에 이렇게 빼앗기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 그 치욕을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겁니다. 바로 예레미야 그걸 다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전을 실로와 같이 돼버리게 됐다. 실로에서 너희가 성전 그 법궤를 빼앗겼던 거 있잖니, 이렇게 너희가 망가뜨려 버리겠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큰 초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8절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 아주 핵심을 탁 건드렸죠. 약점을 건드려 버렸죠.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완전 깨트려 버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건 있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왠지 아세요? 아니, 우리 성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가 우리를 건드려? 아니, 우리에게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을 누가 건드려? 자기들 생각과 다른 새로운 얘기를 하니까, 또 그들의 마음에 찔리는 얘기를 하니까,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들은 내적인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좀 시선을 사도행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스데반 집사가 왜 순교한지 아십니까?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 설교를 대중 앞에 했을 때 그들은 분노 속에서 이를 갈면서 듣지 않고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을 해버립니다. 즉각 실판이죠. 완전 북한 인민 북한에서 인민 재판이라잖아요. 사람들 막 그냥 선동해 갖고 죽이는 거. 그렇게 그 자리에서 즉결로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왜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회개를 선포했으니까. 근데 이 얘기는, 이 복음의 내용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저 같은 목사에게도 명령하시지만 여러분에게도 명령하시는 거죠.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이요, 예수 믿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복음을 의탁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의 사람 눈치 보면서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세상과 화목하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나를 타협하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라는 내용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이 메시지,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믿어 돌이켜라, 그래야 너에게 죄의 사망의 심판의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듣고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 9절 중에 보면 어찌하여 예언하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와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할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너 왜 이런 말 하느냐? 사람들은 자기 듣고 싶은 말을 말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사역을 하는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느낀 것은 목회자가 하지 말아야 될 설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 설교예요. 그것도 어쩌다 한 번 해야지 자꾸 하면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한 번은 제가 한동안 한 몇 개월을 계속 십자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조용히 어떤 권사님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니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성도들이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은 저거밖에 설교할 게 없냐고 물어보던데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축복 얘기는 언제 나오고, 시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얘기는 언제 나오고, 왜 자꾸 회개하라고만 하고, 왜 자꾸 십자가로 자꾸만 말씀에 십자가만 자꾸 나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 평생에 할 설교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걸 얘기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오늘 죽으셔도 천국 갈 믿음의 확신이 있나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렵니까?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을 때 기쁘고 행복하고, 특별히 성경 중에서 어느 말을 들으면 마음이 고달픕니까? 예레미야 말씀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사는 게 빡빡하고 힘든 이 시대에서 회개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 우리한테 인기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주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너희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라도 실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다. 여러분, 이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우리가 13절 눈으로 보세요.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있다고, 우리 한국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세계에서 손꼽는 대형 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앞으로 전쟁이 없고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 예루살렘이라도, 심지어는 그가 세우신 성전이 있더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여호와를 참되게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복음 앞에 서서 참된 회개가 없을 때 주님은 그 성전이라도 깨뜨려 버리시겠다, 실로처럼 바꾸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예레미야의 심판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돌이키라고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여러분을 진단합니다. 선생님 보니까 혈당이 이렇고 지금 뭐가 어떻고 좀 안 좋으시네요.
빨리 어떤 약을 쓰세요. 빨리 식단을 조정하세요. 운동을 하세요. 뭐 하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어려워질 겁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에게 저주스러운 말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 하잖아요. 여러분, 건강검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레슨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귀에 듣고 싶지 않은 그 말,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싶지 않은 우리 거친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돌이켜 주께 나와 참된 회개의 자리에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가정을 놓고 자녀를 놓고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26장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선지자를 통하여 이 모든 말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성전을 실로 갖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이켜 우리의 인생의 길과 행위를 고치라 명령하시는 주의 말씀을 신실히 듣고 회개하는 이 아침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